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슬픔이라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미리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해변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그곳을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초대하셨구나. 예, 그런 임재함을 느낄 때 저는 그 격한 그 감정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그 해변길을 걸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그리던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걸까? 우리 막내 진표가 휴가 나오는 날을 그처럼 기다리고 제대하는 날짜를 그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나? 죽음의 순간을 나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이다. 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며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상을 준비해 놓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나라를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으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세상을 줄 것이라고 신세계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세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세계 백화점을 통째로 준다고 해도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죠. 기쁘죠. 1등 하나만 줘도 좋은데 신세계 백화점을 나에게 통째로 준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세계 백화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만 통째로 준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매일매일 싱글벙글 웃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기쁨을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을 다 불러놓고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이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길요, 너는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녀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그 친구 멱살을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갚을 게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꼭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그 친구를 결국은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은 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나아가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종을 옥에 가둡니다. 당시요, 성인 하루 품삯이요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는요,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거였어요. 6천만 데나리온은요 15만 년의 품삯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만 년의 품삯을 용서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100일의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탕감받은 거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삶에 그거는 아무런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나한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였는데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이 받을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받으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게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 그 용서함, 그 사랑을 어찌 보면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신세계예요. 하나님과 주시는 이 신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우리가 보는 이 땅과는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요 기억됨이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래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가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이 땅이 왕국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은 기억됨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 특징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또 기뻐합니다. 거기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죽음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나음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보도 세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는요 이기주의라는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자들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셨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은 노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하며 100세가 목되어 죽는 노인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100은 성경에서 100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즉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 거고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희가 일한 것에 수고한 것에 대가를 얻을 것이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왜 빈집이 많습니까? 왜 자신이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감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영원히 먹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 재난이 있거나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살고 우리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타인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거닐고 걸었듯이 그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습니다.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더 이상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죽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주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저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세상 하면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저는 이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리가 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양은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리와 같은 포악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정이 평화스러워지려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양이 변해야 돼요. 양이 참아줘야 됩니다. 양이 져줘야 되고, 양이 끝까지 섬겨주면 포악한 이리와 같은 남편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이 되려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이거는요,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들이요, 그 백인들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목화를 따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백인 주인들이요,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합니다. 이유도 없이 폭력을 일삼을 때 이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신음의 소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없는 그곳, 기쁨만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며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며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써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참아주며 견뎌주며 세상에 나가서 져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